사순절 세 번째 주 우리 아가페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사무실과 또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그쪽 권고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공중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카메라 준비해 주신 어제 김순규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우리 김세미 집사님께서 이것도 업로드 해주셔서 여러분들 이 비디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다 집에 계셔서 좀 힘드실 텐데 항상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손 잘 닦으시고 그리고 아프시면 절대 의사 사무실로 바로 가시면 안 된답니다. 먼저 전화하시고 그리고 그쪽에 권고사항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전부 다 안 드리고요. 설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설교는 오늘 제자의 길 2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길 1편 지난주는 우리 고독의 길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제자들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식 변화의 길, 인식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볼 텐데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햇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일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신 최정규 집사님
최정인 집사님, 특히 최정인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작년 3월 1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제 3.1절 자유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그 최정기 집사님의 모친 그 안자, 옥자, 자자 우리 지사님이시죠. 그때 3.1절 1919년에 이후에 1920년에 배화여고에서 그 여고생들이 나와서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고 그 감옥에 좀 계시고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그분이 대통령 그 서훈 그 표창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올 1월달에 지금 2달 전이죠. 1월달에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록정보원에 우리 최정규 어머니께서 안옥자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 아가페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따라하기도 하고 조금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난제들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 문제와 장애물에만 엄청나게 집중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여요. 난제만 보여요. 어려운 시간들만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더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욱더 우울해지고 그 문제는 더 얽히고 설키고 우리는 그 문제 안으로 더욱더 깊이 가라앉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와서 우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 보고하는 시간인데 우리 몇 가지 우리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가서 이 땅을 주실 땅이니 가서 정탐하고 이 땅을 어떻게 가서 정복할 것인지 검사를 하고 오라 라고 했는데 우리 10명의 우리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당신들이 우리한테 가라고 한 땅.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으로 보지 않고 당신들이 가라고 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리고 30절에 있습니다. 30절. 30절은 우리 이제 갈렙이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보고서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가 사실상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육체의 눈을 벗어나는 능가하는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32절에는 제가 좀 이따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수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부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부족마다 지도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각 부족의 지도자들조차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의 봉착한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다 땅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과일 한번 봐봐라.
우리 이제 민수기서 이제 12장도 보시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를 갖고 나옵니다. 포도. 근데 포도는 우리가 먹는 작은 알갱이인데 이 포도를 막 두세 사람들이 이 장대에 묶어서 갖고 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이며 뭐며 정말 풍만하게 풍족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본 그 사람들, 그 아낙 자손들 아니면 네피림 자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키도 크고 장대 같다.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영어로는 grasshoppers. grasshoppers 작죠. 메뚜기.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당신들이 가라고 한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이 가라고 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 죽일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공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실망시키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런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보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보고서를 내죠. 제가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놓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능력, 추론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분석하는 이 이야기를 좀 수학의 방정식에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방정식을 썼어요. 근데 그 방정식에서 하나 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들의 방정식은 이 답을 풀 수 없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방정식 같았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이게 1차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입니다. 2차 방정식은 변수가 2개고 3차 방정식은 변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변수가 주어져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변수가 3개를 주어져야 되는데 2개뿐이 안 주어졌어요. 그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3차 방정식이라면은 변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변수를 풀 수 있는 어떠한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방정식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방정식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수를 빼놓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할 때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를 보았느냐? 그냥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인이다. 키가 작은데 같고 정말로 센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들이다. 나보다 큰 사람들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보았을 적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도시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벽도 높고 벽도 두껍고 성벽은 다 닫혀있고 요새처럼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냥 닫혀진 그러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백성을 보고 가나안 도시들의 그 철벽 같은 그런 수비를 보았을 적에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평가는 나는 메뚜기 같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이야기가 벌어진 일들은 전말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그 방정식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더 많은 두려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인도했죠.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더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고 피하자라고 하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상 그들이 보고 있는 문제가 이만한 크기라면 더 과장해서 더 크게 보이도록 그들의 두려움은 그런 문제를 더 크게 과장시켰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약속의 땅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적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하는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이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땅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들이 가라고 한 그 땅, 우리가 가면 그 땅은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보지도 바라보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미국 대법원에는 그 9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DC에 가면 미국 대법원이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들이 있어요. 사건이 결정이 되면 이 다수 의견을 쓰게 됩니다. 왜냐면 9명인데 5명이 이쪽을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면 5명이 다수죠. 그러면 다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글을 씁니다.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 의견만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반대 의견 4명의 대법관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나는 이 다수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반대 의견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쓰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오피니언을 또 써요. 오늘 갈렙은 꼭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처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반대해서 반대 의견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떠한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 12명은 다 같은 장소에 갔었고 같은 것을 보았으며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같은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서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함께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하고 다른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판단을 내린 그 보고서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낙자손인 거 맞고, 아낙자손은 성경에서 그 네피림이라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거인들 얘기합니다. 거인들 얘기. 아주 큰 사람, 장대같이 큰 사람들 이렇게 맞아요. 정말로 보면은 사람들보다 크고 힘이 셉니다.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갈렙은 또한 가나안 도시들을 보면 성벽으로 요새처럼 잘 둘러싸여져 있고 성벽도 높고 성벽도 두껍고 문은 다 닫혀 있고 정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우리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상황 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보고서에서 무엇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면 누가 누락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보고서가 다 맞다. 당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추론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고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 맞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변수가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방정식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통찰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추론하는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우리 갈렙은 그들의 상황 분석이 틀리진 않았지만 갈렙이 또 하나 한 일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메뚜기로 볼 경우에 당신의 하나님도 역시 메뚜기만큼의 크기인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눈들은 자기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떠한 능력, 추론에만 의지하게 해버립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우리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스보로라는 데에서 그 베델교회인데 거기서 저희가 토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토끼는 이제 그 토끼장에 이제 한 이만해요. 토끼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그 안에 토끼 밥 넣을 수 있는 보호도 갖다 놓고 이제 토끼 물통을 이제 바깥에다 연결해주면은 토끼가 이제 입을 대서 쪽쪽 빨아먹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좀 사이즈가 커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도 한 명이 저희들에게 그 작은 고양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저희가 분양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토끼 우리에 우리 토끼가 있는데 작은 고양이를 같이 넣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좀 웃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지나다니는 거북이 갖고 와서 거북이 키우고 뭐 나무에서 새 애기 떨어지면은 새 갖다 키우고 애들한테 뭐 땅 파서 지렁이 잡아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재밌게 우리 지낸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작은 고양이를 이제 커다란 이제 토끼 우리 집어넣었으니까는 토끼는 한 이만하고 고양이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토끼 사이즈가 한 5배, 6배 돼요. 이 고양이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토끼가 우리 그때 살쪄갖고 아주 그냥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토끼가 좀 살쪘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고양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 토끼를 귀찮게 하진 않아요. 뭐 괴롭히지도 않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토끼가 이제 고양이가 토끼를 많이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고양이가 토끼랑 잘 지내요.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상하다. 이 고양이가 원래 토끼를 괴롭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고양이가 지금 토끼보다 엄청 커요. 지금은. 그때는. 그러니까 토끼가 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지금 엄청 커졌어요. 커갖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자기가 토끼 우리했을 때 자기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들 나는 작고 쟤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작은데 그 토끼가 엄청 크게 보였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 때문에 고양이는 지금도 자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끼가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양이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고양이가 지금 훨씬 많이 커요. 토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 생각에는 토끼가 자기보다 큰 거예요. 그 어릴 때 경험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케이지에서 그 우리에서 컸는데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봉착하시면 어떤 난제, 어려운 일에 봉착하셨을 적에 여러분들의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생각들이 여전히 여러분들보다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커다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여러분들이 고양이처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혹시 커져 있진 않습니까? 제자들, 오늘 제자들 두 번째 인식 변화의 어떤 길인데, 제자들은 어떤 이 문제를 만나고 난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나 난제들에서 어려운 것들에서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기 인식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에서 지금 벗어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커다란 토끼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또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난제, 어려운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하나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작은 새끼 고양이처럼, 아니면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나는 아직도 작은 메뚜기인 줄로 알고 지금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연습을 오늘도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우리 정탐꾼들은 나의 생각을 꼭 하나님 생각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갑자기 메뚜기만하게 작아졌어요. 내가 작은 고양이라면 저 토끼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내 하나님은 작은 새끼 고양이만 합니다. 그렇게 작아요. 55장 8절 이야기 이사야에서 55장 8절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솔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의 명철을 자기들의 이성만을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과 능력과 추론만을 의지할 때에는 그들은 한없이 작은 메뚜기의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점령해야 할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메뚜기로 본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제자의 길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셔서 그 문제나 난제, 어려움들,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빗대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많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식 변화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봉착하고 계신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정식으로 예배 시간이 아닌데 우리 축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한인 감리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문제를 보는 인식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 그런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길을 가시는 분들께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